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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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눈에는 눈으로 이 말씀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 맞죠? 약한 자인가요? 악한 자인가요? 이게 지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맞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항상 상대방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또한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쩌면 실현이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죠.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또한 행복이, 축복이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이 있어요. 치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달려갑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시죠.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안 펴 있어요. 제가 시편을 봐가지고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보며 너를 고발하여 속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이런 부분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으로 이것을 가리켜 렉스 탈리오리스 동해보상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운 말인데 이 법은 주전 2285년에 있어 2242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의 법전에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받을 피해만큼 동일한 대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아랍이 폭격을 가하면 꼭 보복을 한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한 대 떨어뜨리면 자기들도 가서 비행기 한 대를 떨어뜨리고, 이런 동해보상법이 구약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정의 판결을 통해서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예, 배운 것으로는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5절 내용, 또한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소한 법이기도 하죠.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율법처럼 보입니다. 또 이 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몸이 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이 법의 원래 정신을 음미해보면 결코 야만적인 법이 아니라 자비의 근거로 둔 법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이 법의 목적은 복수의 한계를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소위 뭐라 그러죠? 예, 예전 말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단어를 해야 될지 몰라서인데, 그 깡패들 있죠. 예, 세계에서 예, 집단 패싸움을 할 때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죠. 그래서 손으로 누구를 상해했으면 막 팔목을 자르고 막 손가락을 자르고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영화들처럼 이게 스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지를 못해요. 쇠파이로 이 흉기를 들고 서로 보복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인간의 잔인함이 정말 어디까지인지를 모를 정도로 한번 그 시작이 어렵지 한번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막 더 무서운 일도 얼마든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다고 그러죠. 가족과 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유혈복수가 그 당시의 특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대가 맞았다고 한 대만 때리나 아니죠. 죽도록 그 우선을 잡은 자가 아주 죽도록 상대방을 때리죠. 보복이 더 강화가 됩니다. 전화를 빨리 끊으라고 했다고 죽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꼭 받은 해만큼 갚겠는가. 이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그 예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화가 풀릴 때까지 보복함으로써 죄로 물든 인간의 이런 신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악하는 게 어디까지가 악한지 모를 정도로 잔인한 그런 구석들이 인간 밑바닥에는 어디엔가 그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처벌을 제한하는 의도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벌은 상해 입힌 사람만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가족 이런 거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절대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또 그 벌도 자기가 입힌 것만큼 처벌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통해보상법의 근거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 법을 결코 사사로운 개인에게 복수를 시행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언제나 법정에서 재판관이 형벌과 벌금을 정할 때 기준을 보여주는 기준치였다. 성경에도 이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죠.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논쟁하는 양반이 갑이 하나님 앞에 나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법은 정의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원한에 의한 복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 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손해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이 유대 법률 관행상 돈의 형벌 즉 손해배상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살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체적 형벌이 아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또한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결국 손에 대한 처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약 성경에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4장 29절에도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며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율법의 가르침도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심성을 초월한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라. 예, 오늘 본문입니다. 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혹자는 이 말에 대해 오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악을 주장하는 종교 아니냐, 예, 악한 자에 대한 노예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에 대해서 한 번도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굳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잘못된 길을 가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미워해야 된다. 죄는 미워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죄는 미워야 돼.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까지도 보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서 절대적 사랑,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을 설명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동양에서도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일이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욕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뺨을 때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모욕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교정이 되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말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모든 거에 다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이 드시죠. 예, 무시당했다고, 예, 흥분하고 모욕당했다고 이럴 수 있냐고 붕괴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사야 50장 6절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욕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예,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욕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엄청난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죠. 예, 유대 지도자들은 죽게 침을 뱉었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희롱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때 결코 흐트러지지 않으셨다. 고귀하신 사랑 결코 흔들리지가 않으셨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우리도 주님의 자취를 이렇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우리들이 미치지 못하는 주님의 엄청난 가르침이 있는데, 유대인은 속옷, 겉옷, 예,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예, 가난한 사람도 속옷은 몇 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겉옷은 대부분 한 벌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우리가 겉옷 하나만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이 겉옷 걸치면 옷이고 벗어도 덮으면 이불이 되었죠. 예, 생활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겉옷을 전당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삶에, 예,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너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이란 것은 그 누구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예, 나의 권리를 가리키는 것,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권리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을 위해서 이 권리마저도, 예,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보다, 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또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다.
예, 불행한 사람도 아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만이 참 평안케 한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죠. 예, 복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 권리 내세우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양보가 없죠. 자동차 타는 것을 보면 전쟁터 같습니다. 예,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장소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그러죠. 네, 뭐 대통령, 야당, 총재, 정치가들, 지도자들 고집장애들이고 나라가 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정자들이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특권보다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웬만하면 양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 세 번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얻은 그 사람과 심리를 경행해라.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사람들이 시키면 유대인들은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그죠? 예, 어린 처녀들이 정신대로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려 나가기도 했고 진주만 공격당 교회 종을 떼다가 탄화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노라고 하는 진법 낙상 정신대 이 일에 대해서 일부는 책임이 없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딸이 부인이 만일 다른 사람한테 그런 곤욕을 치렀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 미군이 일본 소녀 추행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소녀 추행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남의 나라에 집단적으로 못된 일을 한 것은 생각하지 않죠. 이런 강요 노역을 당해서 끌려가 일할 때 괴롭고 원하는 찬 마음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명랑하고 진정한 호의를 보이면서 가서 일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 온전히 내어주는 이 사람이 오늘부터 로마 제국을 점령했고 오늘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횡행한 세상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 개혁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려잡았습니까? 그래 깨끗한 세상이 되었는가? 더 강박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어리석은 교훈이 아니라 사랑의 교훈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최대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돼야 되겠죠. 악을 조장하는 무책임이 아니고 복수를 거절하는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치고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